2021년 8월 1일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주님에 의해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이 오늘도 사랑으로 이끄시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감사로 찬양하오니 복된 날 거룩한 날 주의 이름을 송축하오니 영광 받으시고 저희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4장 만세만소 열리니 내가 일어납니다. 장애 어린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고 내게로 내려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몸을 세우나 은혜 얻지 못하네. 주의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하느라 무성할 때에는 예수 홀로 돌아네. 인생의 앞에가 십자가를 붙들에 이가 없는 자라고 도와주신 자라고 생명을 나가는 나를 씻어주소서. 사랑 생명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만소 열리니 내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54편입니다. 1절에서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낙헌제라는 제사의 모습, 그 단어가 오늘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낙헌제라는 말은 우리가 알듯이 즐거울 낙자거든요. 자신을 드린다 이런 말에서 스스로 즐겁게 드리는 예배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낙헌제.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내게 베푸시는 사랑, 그분의 선하심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경험, 체험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 결국 이것을 이해해보면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이 날을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바로 즐거워서 드리는 거고, 무엇 때문이냐?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에 대한 진짜 감사,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주일은 예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가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 논쟁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본질적으로 예배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는 자거든요. 예배하는 자를 왜 하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활의 기쁨을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살았음을 알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했니 안 했니 어쩌니 저쩌니 그런 말은 논쟁하는 사치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낙헌제라는 스스로 즐겁게 예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54편을 두고 왜 이루어졌을까? 우리는 또한 다윗이 그랬으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일까에 대해서 서로 함께 듣고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이번 주에는 그래도 비라도 좀 내리니까 좀 괜찮다 하지만 그래도 덥습니다. 여러분 더우면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렇지 않아요? 불쾌지수라는 게 올라가게 되면 짜증이 나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잘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서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8월 첫 주를 저희가 저희 가족이 휴가를 합니다. 너무 더워서 그러니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설교는 올라가지 않겠지만 내일 우리는 큐티 올리겠습니다. 말씀은 부탁드립니다. 큐티 그것이 그냥 올려서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답글은 안 달아도 괜찮지만 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가 느낀 감정 있으면 좋겠고
못 따라가도 이렇게 읽어보시고 마음에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한번 기억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54편이 어떠한 모습 때문에 그가 찬양을 했는가라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다윗이 찬양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생명을 위협받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울 왕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죠. 그것을 보게 된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이죠. 그러나 그 아들은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 그분의 은혜, 그분의 작정하신 그분의 뜻을 분별해서 시대적으로는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건데 그는 아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구나 라는 것을 그는 사울왕은 모르지만 요나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잘 해가지고 도망을 치게 합니다. 잘 도와줬어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울왕에 의해서 너무 이제 생명유반에 도망가는 중에 당시에 사람이라는 10이라는 부족이 있었어요. 10이라는 부족,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그 나라 하나님 약속한 땅에 이제 가나안 족속 다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치지 않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족속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족속으로 숨은 거예요. 근데 10사람들이 사울왕에 찾아가서 고자질하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 숨어 있으니 왕이여, 우리가 사울왕 당신에게 오라고 하면 와서 다윗을 잡아가셔. 이렇게 자질을 한 거죠. 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이 이제 찬양하는 시예요. 낙헌제 예배하겠다. 근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먼저 우리는 예배자라는 거죠. 영적인 예배자예요. 예배는 육적인 예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육신의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 종교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육신의 예배자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영적인 예배자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의로움에 의해서 신령함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는 말씀드렸다시피 예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인가 아닌가 문제인 거죠. 그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안다고 믿고, 자, 우리는 영적인 예배자예요. 영적인 예배자는 감사에 드리는 자들이에요. 예배를 그냥 감사한 거예요. 왜? 부활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형식, 육신의 예배자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삶이라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이 예배한다는 것에 숨은 뜻이 있는 거죠. 뭐냐면 육신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를 꿈꾸고 예수님의 인품을 가지고 우리가 인격 가지고 살아간다 하고 또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는 의로움만 일이 있지 않아요. 불의를 당하는, 내가 세상에 의해서 손해를 보는, 어찌할 수 없는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을 해보면 일단 우리가 계산은 돈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돈으로 계산해 보면 의로운 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돈이 있지만 세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돈이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의인이랄지라도 의롭고 불의한 일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영적인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을
찾으시고 계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눈의 가시였어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그래서 그를 죽이려는데 그는 혈안이 되었었어요. 근데 그가 도망을 치게 된 거고, 그는 13이라는 부족에 숨어 들어갔어요. 근데 10사람들이 다윗을 숨어 있음을 사울 왕이 찾아가서 일러 바치고, 우리가 신호를 내면 당신이 오셔서 잡아가세요. 이렇게 이제 하겠다. 그들은 뭐냐? 다윗을 속이겠다는 거죠. 속여서 우리랑 같이 식사합시다. 이렇게 안전에 편안해 놓고 사울 왕에게 전령을 보내서 사울 왕이 왔어. 이게 사무엘상 23장에 있는 역사적 기록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서 사울 왕이 10사람이 찾아와서 그렇게 고자질을 하니까 그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제 요새 뭐 영어로 blessed to you 이런 겁니다. 너에게 자비가 있어라. 복이 있어라. 하나님의 복을 빌었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이 예배예요. 이 제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해봐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10사람은 다윗을 섬겨야 되는데 다윗을 오히려 사울 왕에게 고자질해서 잡히면 이런 일이 불이익을 당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불의를 당하잖아요. 자기는 사울 왕에게 어떤 해코지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세상에 자기는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왔는데 10사람들이 또한 자기를 업신여기서 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계산을 해보면 자기한테는 이익이 없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사울 왕은 그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누구나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예배자도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건 누구입니까?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의 복을 얻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다? 만물의 주관자, 창조자,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사람들의 불의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손길이다. 이건 뭐예요? 섭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지만 의로운 일만 있지 아니하고 불의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이 만물의 주관자이신데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섭리하신다 이런 얘기 쓰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그러한다는 것을 믿는 자는 예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아는 사울 왕은 10사람에게 축복한 거죠. 그러나 이 축복은 육신의 축복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다윗은 그냥 순조롭게 아무 일 없이 아주 무사태평하고 평안하게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있어요. 주변을 위해서, 세상에 의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이런 일이 나타나게 하신다 그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울 왕은 10사람이 내게 이렇게 보고를 해서 내가 다윗을 잡을 수 있게 됐다라고 섭리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창조자여 구원자이심을 알 때 섭리를 사울 왕과 다른 게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자로 나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다윗이 지금 도망을 가서 집사람이 숨었을 때 혼자 가지 않았어요. 그에게 군대들이 있었어요. 많은 비루한 자들이 모였더라. 그러니까 불안당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비루하다는 말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이 누구냐면 사울왕이 아니라 다윗이다라고 따라오는 무리들이에요. 그런 군대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느 정도 힘이 있었어요. 권력이. 그러므로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불의한 10사람을 공격해서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간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낯선 자들이 누구냐? 10사람들이에요.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한다. 이거 뭐예요? 사울 아니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울왕은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10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얻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계산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없으면 하나님 헌신 못하고 있어야 드리겠다고 하는 말. 그것이 바로 육신의 예배자입니다. 내가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또한 내게 주변의 모든 일들, 돈, 명예, 권력들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러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요.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자입니다. 주께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고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거야.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게 해달라는 거죠.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이 군대를 동원해서 10사람들을 공격해 그들을 다 물려쳐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또한 10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불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손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떤 이유냐?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이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사람들을 비판, 판단,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은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인간적인 관계는 뭐냐?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성경이에요. 너무나도 힘들고 억울한 일이죠.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영적이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은 세대를 따르지 본받지 아니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별의 능력은 뭐냐? 오늘 6절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구나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이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니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니 당신에게 맡기고 나는 낙헌제하겠다. 스스로 정말 하나님을 기뻐서 예배하는 자로 내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다윗이 고백한 찬양이에요. 또한 이것을 배워서 우리에게 하나님 교훈하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세상에 대해서
계산하지 말고 너는 예배자가 먼저 되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 18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17절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내가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걸 악으로 너가 대하지 말아라. 왜? 인간적인 관계,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선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누굴까요? 내게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뿐이 아니라 내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 아픔을 주고 속상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자들에게도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일. 그래서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은 강한 거예요. 근데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라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있잖아요. 미움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 10사람들이 믿겠어요. 나오시니 그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돈이 없는 거, 그거 시간이 없는 거, 너가 지금 명예가 없는 거, 너 권력이 없는 거,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억울해서 예배드리기도 즐겁지 못한 거 아신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도 나를 찾아오려고 했어. 하나님 내 앞에 오려고 했어. 은혜의 보좌 앞에 애써 봅니다. 없어도 드리려고 애써 보세요. 내가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빼서 드리려고 애써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걸음씩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지라도 직접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을 소망으로 두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내게 인격으로 두고 성령의 권능을 능력으로 해서 부활의 진짜 즐거움을 가지고 오늘도 비록 동영상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낙헌제의 예배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항상 우리는 영적인 예배자, 예배가 우선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삶을 이분법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흙과 백의 논리를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흙과 백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봤잖아요. 할 수 있거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흙, 백 딱 나누지 않았어요. 이분이 이미 선택과 유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선택한 자를 모으기 위해서 그분은 끝까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참아내시면서 이끌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이분법으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의 손길에 내 삶의 모든 삶을 맡기고 부활의 진짜 즐거움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낙헌제 영적인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장악하고 있음을 주님의 그 사랑이 나에가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 맞서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세상을 맞서는 삶을 사는데 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를 당해도 억울하고 속상해도 시간이 없고 공간이 없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제목 이 제목 저 제목 여러 제목을 두고 마음을 두고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그 마음에 응답의 축복을 더하여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넘치는 평화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7장 찬송하고 축도합니다. 성도 성자 성도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하게 그릴세. 처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토 임재하시니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 영적인 예배자로 결실하고 각오하는 귀한 종들머리인데 그들이 섬기는 가정 그리고 직장 사업자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